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단락의 결과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앞단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로마서 4장의 주제는 이신칭의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의 주제는 이신칭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신칭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성경에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신칭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결과 두 번째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서는 은혜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신칭의의 결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것을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칭의라는 것은 신분적인 의로움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의로움이라고 했습니까? 신분적인 의로움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부활한 다음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요. 완전히 거룩하게 된 몸으로 부활합니다. 바로 그것을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2절 뒷부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신칭의의 결과 네 번째는 좀 특이합니다. 이신칭의의 결과 네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겁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가, 이신칭의의 결과가 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한번 거기도 표시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숙함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연단을 가져오죠.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요, 성숙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4절을 한번 더 보시면요. 연단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소망을 가져오죠.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의 소망을 둡니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고, 돈에도 소망을 두고, 여러 가지 소망을 두는데, 성숙한 사람은 누구에게만 소망을 둘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은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사랑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내가 미워서 주시는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환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라고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5장 8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 5장 9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더욱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구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5장 9절은 참 중요하니까요.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미니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처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개혁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 사실 절반 넘게 대부분은 알미니안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고 내가 부족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앞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9절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9절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지금은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구원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신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이 선물을 받고 뭐 했으면 좋겠다?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표정이 왜 어둡냐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정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나에게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즐거워하겠다. 그런 선택적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돈, 건강, 성공,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서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결과로 무엇을 가장 먼저 말했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장 먼저 말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째, 신자도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좋은 말 같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신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환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도 무엇을 가집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겪는 이 환난은 내가 미워서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들을 받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라 늘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어요. 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거기 더욱이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거지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이 소년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때 거지였던 이 소년을 향한 이 부부의 마음은 그 사랑이 더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당연히 더 커졌겠죠. 왜냐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지일 때도 이 아이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친자녀가 되고 10년 동안 사랑을 주었으므로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저희가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회복되지 않는 질병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